사람이 손가락이 10개입니다.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다 없고, 다 길이가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그래도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듯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개척하고 또 목회하고 양육하고 다스려 나갈 때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항상 빼먹지 않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가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골로새 교회에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다고 그렇게 1장에서 모두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건강의 비결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구나. 뭐 오래 살았다 적게 살았다 그 나이의 숫자 카운터에서 건강 강건이라고 하는 말을 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진짜 형편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강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완전치 않은 교회, 이 세상 교회도 똑같아요. 뭐 큰 교회라고 완전하고 작은 교회라고 덜 완전하고, 작은 교회라고 더 잘하고 큰 교회라고 덜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얘기가 아니죠. 교회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감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우선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옆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람들을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트벤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연구팀에서 217명의 참가자들을 모아서 6주간으로 그 실험을 했습니다. 7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은 감사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6주 동안 인도했어요. 그리고 B그룹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런 어떤 플랜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대조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6주 후에 그 결과를 끄집어내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 그룹 중에서 첫 번째로 감사하도록 플랜을 짜서 감사의 훈련을 계속 시켜나갔던 그 그룹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그 풍요함이 다른 거에 조의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게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를 이 데이터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칼럼을 한번 읽다 보니까 참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그 텍사스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아주 대단한 박사님이셨죠. 그분이 믿음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암을 이겨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특징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겨내요. 의사들도 암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를 연구하면서 비교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성가대들하고 일반 인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NK세포, 건강한 세포죠. 이 면역세포가 일반인 세포보다도 일반인들 그 건강한 세포보다도 몇십 배나 더 많아지는 것을 결과했는데 그 많아진다는 수치가 1000배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가대들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나갈 때에 그 NK세포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1000배가 늘어난다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에 참 목소리를 영으로 들어보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정말 믿음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모습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참 면역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이죠. 1998년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해롤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많다, 더 오래 산다라고 그 연구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안 믿고는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데이터로 먼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존 헨리 박사님께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항암제다, 해독제다, 방부제가 될 것이다.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1분 동안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고 1분간 열받아 가지고 분을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받아서 예배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열어나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니까요.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받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집중이 되잖아요. 사람의 데이터들, 과학자들, 의학자들 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따져봐도 그렇다 해도 사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 이상의 절대적인 면역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양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마지막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찾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세상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죽다 못해 그냥 의무적으로 붙잡혀 나왔습니까? 이게 아니라 있긴 해요. 하나님을 즐겨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어둠의 세력 틈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말게 해주셔서 그 말씀 다 내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 감사할 수 있게 바라요. 원망 불평하면은요 우리의 명력 체계가요 확 떨어져 버린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이 면역 체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능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작점을 감사함으로 시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나도 기쁘니 너희들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 사태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어김없이 감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즉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고, 가정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신앙도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참 감사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과 또 14절로 19절을 말씀해 보면서 좀 더 사도 바울이 어떤 감사와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강건해지기를 원했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보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중보기도. 에베소 전체 속에서는 두 번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3장에 한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허리가 엄청나게 아팠을 때 저는 의자 위에 있을 때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때요 잠이 들도록까지, 잠이 들었어도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허리 아픈 것을 제껴놓고 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허리가요 엄청나게 좋아지고 하나도 안 아프진. 그래서 내가 그때 오후 예배 때에 허리 뺑뺑 돌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뺑뺑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프다고. 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장에 나타나는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냐? 교회에 각 사람 개인의 그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우둔한 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베소 3장의 중보기도는요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 이 한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 전체를 두고서 하나님이 교회 전체 공동체가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소에 있음에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로부터) 19절의 이 두 번째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오늘 본문을 다룰 19절의 이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보면은 그 배후에 어떤 배경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된지를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제가 거론한 거예요. 1절. 그냥 14절부터 하지 아니고 1절과 14절은 연결 구절이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얘기가 쭉 흘러가는 그 삽입구, 첨가부의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절과 쭉 읽고 14절로 건너뛰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다고 해서 2절부터 13절이 없어져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흐름이 있잖아. 얘기의 흐름을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삽입구가 들어가면서 14절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1절을 알아야 된다. 1절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로 갑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에베소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그걸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얘기하는 것이 이 에베소가 바로 옥중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도 밝혔던 바와 같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놔두면 기도 안 합니다. 어떨 때 기도합니까?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자녀가 아프니까 그제서야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고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요. 기도는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드디어 잘 되는 것이 뭐냐? 기도더라 말이죠. 모세도 보면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하고 나중엔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한나도요 또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이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제서야 또 성전으로 나가서 막 술 취한 듯이 그렇게 막 기도하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몸에 질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병이 드니까 그제서야 벽을 바라보면서 막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저도요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내 영혼이 평안할 때는 기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내 영혼이 곰핍해지고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을 그냥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요? 라고 말이죠. 코로나가요 재작년 3월 달부터 시작되어 가지고는 지금 얼마나 1년 반이 다 돼 갑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건 전망을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랬습니다. 감옥이 따로 없다. 이게 감옥이다.
답답하다. 일상을 다 잃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이래 보면은 미국 이런 보세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이젠 두려워도 나 이제 좀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나 이제 숨 좀 쉬고 싶다라고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는요, 바울이 마치 이 감옥에서 들어가서 반연금 상태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스스로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세상이 내가 뭐 전염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전염병이 세계 각곳에서 돌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원해가지고 감옥에 내 들어가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일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를 하다가 그것을 위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되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 정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마스크를 벗고 대면해서 밥도 먹고 싶고 교제도 나누고 싶고 뭘 다 하고 싶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다 끌고 모아놓고 이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묶인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 자리가 감옥소처럼 답답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외로운 자리일지라도 그곳을 기도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그곳이 기도의 처소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강건하게 만드는 입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자리가 꼭 여기에서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참된 성전과 참된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네트워크를 함께 이루어 넣어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자 나아간다면 그 본질의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감옥소에서. 그곳이 기도처가 된 것이었습니다. 30대에 예수님을 믿고 60대에 대략 순교를 했는데 30여년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감옥에 들락달락거렸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이런 팬데믹,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겨우 1년 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워나간다고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의 책임, 강건함의 책임, 사업의 책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속사람도 있지만 겉사람도 있어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보세요. 속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겉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뭡니까?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 속사람이 뭡니까? 성령의 길을, 그 방향을 따르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 겉사람은 뭡니까?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즐기고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첫째는 영광을 따라가기를, 그 영광, 본문에는 그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원문에서는 그의 영광, His glory, 그의 영광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 그게 영광이 뭡니까? 영광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적용시켜 주시거든요.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멸망하게 만들어서 뛰쳐나가게 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성령의 활동, 그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을 생명의 성령,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 사람은요, 잉태가 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제일 최고가 뭐냐? 건강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자라나갈 때에 건강한 게 최고예요. 지난주에 그 휴가 제가 갔을 때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려고 이제 2층이었어요. 거하는 데가. 준비해서 막 나가는데 강아지가 그 2층의 계단으로 후루룩 뛰어내돌아가 다리가 그만 쩔뚝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쩔뚝거리고 돌아다니는 놈. 그래도 아내가 말했어요. 네가 쩔뚝거려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무너무 아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내 속으로는 저거 이제 쩔뚝거려가지고 못 자르면 저거 이제 갖다 처분해 뿌려야지 뭐. 사실 강아지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강아지 한 마리도 이렇게 자라가면서 건강한 게 최고예요. 아프지 않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프지 않는 게 최고잖아요.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렇게 태어나고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가는 것이요, 내 손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잉태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섭리라고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 존재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쓰세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에도요, 출생 비밀이 이래 있듯이요,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출생 비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깨닫고 나중에 거듭나게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무던히 몸부림치며 위해서 살아나가요.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속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방향으로 나가는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하하하 웃는 아기는 나는 평생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요. 엄마도요, 하하하 웃으면서 아기 놓는 사람 나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아프니까요. 배가 아프니까요. 엄마도 고통스럽고 아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마는 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아기는요, 생활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이 아기는 어떻게 살았어요? 배 안에서 탯줄만 붙잡고 엄마의 박동소리만 가지고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평안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탯줄 붙잡고 그렇게 엄마 박동 속에서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그런데 때가 임박해져요. 때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그 탯줄을 끊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 탯줄을 끊고 새로운 세상에 나오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소리, 새로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새 세상에 대한 적응이 안 돼서 불안해서 충격을 받아서 아기가 운대요. 응애 하면서.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출산하는 그 임산부의 뱃속에다가 마이크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정밀하게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아기가 응애 하고 막 계속 울잖아요. 그때 이 어머니의 박동 소리를 아기의 귀에다가 들이댔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갓난 아기가 울음을 뚝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아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 가슴에 눕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어떤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기 태어나면은 아기를 갖다가 어머니의 품속에 놔서 아기가 어머니의 박동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없이는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산모도 고통스럽고 아기도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왜? 새로운 세상을 적응해 나가려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 속 사람으로 거듭나서 속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나도 함께 죽어지고 나도 함께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원망하지 마세요. 아빠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요, 참 희한하게도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에? 그러니까 정말 그 세상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진짜 우리를 이 세상 죽음까지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런 사람이 진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뒤에 보니까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집 뒤에 그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 죽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은 집사님한테 물어서 당신 집에도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싸게 벤다. 그래가지고 연락해서 했더니 막상 그날 내일 안 와. 너무 돈을 적게 불렀는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자기도 다시 스케줄을 다시 잡겠다 그러지만 됐다. 그래서 내가 1년만 한 번 더 키워보겠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걸음을 주고 퇴비를 주고 했는데 다시 사는 역사. 비록 나무도 다 죽어가가지고 이제 빼짝 말라가지고 베내버리게 되겠다고 내가 생각했거든요. 나무도요, 관심 가져주고 퇴비 주고 마음 쏟아주고 하니까 다시 사는 역사, 건강해지는 역사. 사람은 하물며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사도 바울이 아까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요,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모든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이 목회자도요,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목회자도 강건해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통하여서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바라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게 조금만 관심 가져줘도 사랑을 받는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생각하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 죄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날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옳은 양 살아갔던 나의 모든 모습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내 물질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잖아요. 내 시간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도 빌려주지도 못하잖아요. 물질 아깝다, 시간 아깝다. 근데 하물며 내 자식을, 목숨을 다른 사람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 내가 돈 주지, 내가 몸 때우지, 그게 아니라 자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려고 물질과 시간보다 귀한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랑.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뉴욕 이제 학교 들어간다고 갔습니다.
엄마랑 예인이랑 함께 따라가서 어떻게 사는지 좀 두고 보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보이 원래 거기 살던 남자들도 참 더럽게 살았나 봐요. 그 싱크대 밑에 구더기가 바글바글거리고 막 아이고 먹고는 좀 제때제때 좀 버리면 얼마나 좋겠노만은 그게 사실 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일이도 없고 아내도 없고 예인이도 없으니까 예일이 방을 이제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일이 방을 청소하러 갔는데 방이 아니라 방구석이라 방구석. 구석을 보니까 이게 왜 방구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정리하는데 진짜 어릴 때는 얘가 머물렀던 자리에 대해서는 참 몰랐는데 이제는 엉큼 성장한 어른으로 성장한 성인으로 성장한 아들의 방을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왜 그렇게 썩은 냄새하고 쉰 냄새들이 막 나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콧구멍 목구멍이 따끔거려 가지고 재채기가 나오는데 안 돼 가지고 마스크를 썼어요. 우리 코로나 마스크 이거를 쓰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 참 좋더라 이게.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하는데 커다란 상자가 하나 저 크로아제트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 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서랍 안에 다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 봤는데 그 상자 속에서 예일이가 모아놨던 어릴 적부터 모아놨던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포켓몬스터 카드. 그거 왜 아직 가지고 있노? 네 줄까? 네 줄까? 그 포켓몬스터 카드가 왜 그 안에 들어있냐고. 한 거 들어있더라고. 그 비싼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받아둔 편지들, 뭐 잡동사니들, 뭐 온갖 것들이 다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릴 적 사진을 한 장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발견하고는요, 제 갑자기 마음이요 뭉클해지는 거예요. 어릴 적에 이런 녀석이 벌써 이렇게 자라가지고 부모 곁을 딱 떠나버리는데 그 빈자리가 참 서글픈 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늙어가는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찡하고 그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제서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제 사회에 이제 처음 나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이 찡해서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찡하실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런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말이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만 했었던 그 시점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놓으셨던 것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을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노래 하나 생각났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쫙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지식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바라고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경험적 사랑.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떠한 순간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경험적 사랑.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신앙적인 사랑, 우리의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에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도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가이드를 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도 8월달 한 달을 살아가면서 강건한 교회, 강건한 개인, 강건한 사업장, 강건한 생활을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강건한 교회, 강건한 교인으로 이 한 주간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